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매주 교회에서 식사가 제공이 되어서 늘 감사함으로 먹지만 때로는 또 그 감사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도 청소년부 예배가 마치고 요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데 그 짧은 거리를 갔다 오는데도 얼마나 덥던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지하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식당에서 그동안 밥 먹었던 것이 물론 많은 분들의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 기간별로 돌아가시면서 식당 봉사하시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덕분에 맛있는 밥을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8월 16일까지 점심에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점 잘 기억하셔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올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8월의 첫 주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나도 무덥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 경남 양산에, 바로 저희 옆 동네에 있는 양산이 지금 5일 동안 연속으로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울산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운지 사실 건물 밖을 나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맘때가 되면 또 많은 분들이 휴가 계획을 세우고 또 휴가를 떠나십니다. 무더위와 바쁜 일상에 시달렸던 육신을 쉬게 하고 가족들과 함께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방편 중 하나가 바로 저는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휴가라는 한자어에도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휴가의 휴자는 쉴휴라는 말로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즉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 자연과 더불어 평안히 쉬는 모습을 형상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가자는 겨를가 틈 가자라는 말로 날일과 빌릴 가자를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는 일과 시간 중에서 쉬는 날이나 틈을 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가란 사람이 자연 속에서 여유를 누리며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은 휴가라는 이름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정작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며칠간의 휴식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피곤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오히려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에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느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육신의 활동은 잠시 멈췄을지 모르지만 내면의 깊은 피로와 삶의 무거운 짐은 온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많은 생각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이자 대학 교수인 한병철 교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피로사회라고 진단했습니다. 과거의 사회가 외부의 억압이나 규율,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규율 사회였다면 현대사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무한한 긍정을 강요하는 사회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남에게 뒤처지지 않고 성과를 내기 위해 스스로를 쥐어짜며 착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이 우리를 24시간 내내 일과 타인의 시선에 연결해 놓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무한 경쟁 속에서 일을 멈추면 도태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결과 육체적 피로를 넘어 정신적, 영적 탈진 상태인
번아웃에 빠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쉬는 순간에도 머릿속은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염려, 자녀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 차 몸은 휴양지에 누워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진 채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을 헤매고 있어서 단순한 여가 활동이나 장소의 이동만으로 이 깊은 영혼의 피로를 씻어낼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이 깊은 영혼의 피로를 씻어내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세상의 오락이나 환경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기독교 역사상 성도들의 가슴 속에 가장 깊은 위로와 평안을 준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은 암송하려고 노력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은 마치 푸른 초장에 누워 평화롭게 부르고 있는 노래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겉보기에 보기에는 대단히 평온하고 낭만적인 시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구체적인 저작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그 구절 속에는 다윗이 평생에 걸쳐 치열하게 겪어낸 삶이 깊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를 다윗이 생애 말년에 지나온 삶을 회상하면서 이 시를 지었거나 아니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유대 광야를 전전하며 도피하던 시절, 혹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길을 걷던 처절한 고난의 시기에 고백한 노래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적 배경으로 삼은 이 유대 광야는 본래 물 한 모금 구하기 힘든 메마르고 거친 황무지였습니다. 한낮에는 살을 태울 듯한 태양이 내리쬐고 동서로 깊게 파인 골짜기에는 한낮에도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워져 맹수나 강도가 숨어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다윗의 삶에는 그를 위협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환경이나 외적 조건만 본다면 다윗은 결코 내게 부족함이 없다거나 평안이 신다라는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거친 광야 한복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안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누린 참된 쉼이 환경이나 외부 조건에서 주는 안락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푸른 풀밭을 찾거나 맹수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갖춘 동물이 아닙니다. 양이 다리를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내 곁에 능력이 많은 선한 목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할 때입니다. 우리 삶이 피곤하고 안식이 없는 이유는 스스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모든 짐을 통제하려는 교만과 불안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나의 참된 목자로 인정하고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쉼의 출발점임을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의 생물학적 특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고백이 얼마나 철저한 자기 부인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양은 시력이 극도로 나빠서 바로 앞에 낭떠러지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뿔, 빠른 다리 같은 방어 수단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동물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집을 찾아올 방향 감각마저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고 수많은 정쟁에서 승리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낱 연약한 양의 불가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피로와 불안은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려 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지독한 두려움과 가시덤불이 내는 끝없는 수고뿐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의 지혜와 알량한 능력으로 다가오는 모든 위협을 방어하고 이겨내려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은 결코 쉴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피로사회 속에서 탈진하는 근본적인 영적 질병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라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자라 고백하고 자신은 양이라는 생명의 관계로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내면을 갉아먹던 모든 두려움과 결핍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짓눌린 영혼의 숨을 고르고 참된 쉼을 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 영혼을 위해 예비해 두신 참된 쉼의 현장은 어디이겠습니까? 다윗은 2절 말씀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에 우리가 찾아가는 아름다운 산과 바다 그리고 멋진 휴양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푸른 풀밭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은 물리적인 장소보다 중요한 것을 나를 누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자체가 푸른 풀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휴양지에 있어도 마음의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그곳은 척박한 광야일 뿐입니다. 반대로 치열한 일상의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목자 되신 주님 품에 안겨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산다면 그곳이 곧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쉼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푸른 풀밭은 사시사철 푸르고 광활한 대초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형에서 목자가 양을 치는 유다 광야는 대부분 모래와 바위로 이루어진 척박한 황무지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 우기 때에 비가 잠깐 내리면 바위 틈이나 모래 사이에 아주 작고 희미한 풀포기들이 돋아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푸른 풀밭입니다. 그렇게 목자는 양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그 미세한 푸른 흔적들을 찾아 매일매일 땀을 흘리며 양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삶이 여전히 광야처럼 메말라 보일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 것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일용한 은혜의 꼴을 먹이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쉴만한 물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강은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갑자기 거센 급류가 흐르는 와디라고 부르는 건천들이 있습니다. 털이 무겁고 발목이 약한 양들은 물에 빠지면 쉽게 익사하기 때문에 거센 급류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는 양들이 편안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잔잔한 웅덩이를 찾아내거나 돌을 주워다가 잔잔한 웅덩이를 만들어주는 등 안전한 물가로 그 양들을 인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기에 거센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로 잔잔한 쉴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쉼은 내가 완벽한 장소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신뢰하며 그 걸음에 나의 보폭을 맞추어 가는 데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누릴 가장 안전한 쉴만한 물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소생시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기력 보충이나 휴식을 넘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다, 온전히 회복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피로사회 속에서 상처 입고 세상의 가치관에 이리저리 휩쓸렸던 우리의 영혼이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성도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쉼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에 불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지치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세포 하나하나를 다시 살려내는 강력한 치유와 재창조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휴가는 결코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나 시간의 낭비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이유는 다시 일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쉼은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사명을 향한 거룩한 전진을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넓고 편안한 성공의 길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좁은 길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피로사의 논리를 거스르고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안에서 정직과 사랑, 섬김과 복음의 빛을 비추며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사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의의 길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막중한 십자가의 길은 결코 우리의 결단이나 인간적인 의지만으로는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온전히 소생된 영혼만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쉼은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신앙의 영적 호흡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철을 맞이한 지금 다윗이 광야 한복판에서 불렀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은혜의 고백을 우리의 영혼에 깊이 그리고 온전히 새겨 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삶의 결핍을 채우려 이리저리 뛰어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교만과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삶이 척박하고 두려울지라도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쉼은
화려한 장소나 완벽히 갖추어진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할 때 비로소 우리의 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족함 없는 휴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 영원히 소생되는 은혜의 샘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함 없는 휴가를 통해 회복된 영혼과 하늘로부터 새롭게 공급받은 영적인 힘으로 또한 남은 한 해 동안 주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무더위는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참된 평안이요 안식이요 쉼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남은 한 해 동안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통한 의의 길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우리 주님과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앞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고 목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울산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